56절을 보겠습니다.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북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있고 또 후반부는 마리아의 창가로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대림절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읽고 있는데, 이제 저지난 주에는 이제 사가랴 이야기를 읽었고 지난 주에는 마리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이것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사벳은 뭐 이미 앞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죠. 나이 많은 노인이고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엘리사벳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남편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좋은 것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탐나는 것들이고 신분적으로든지 뭐 가문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 훌륭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죠. 스라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제 마리아를 찾아온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이제 그 대화, 마리아와 천사 사이에 있던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이 확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기를 갖게 하실 수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은 이제 그 이야기가 마리아도 아는 이야기였기 때문이고, 이제 그래서 마리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꺼낸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엘리사벳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규정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멀리 떨어져 있는 마리아도 알고 있을 만큼 이 얘기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제 그런 얘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엘리사벳에게는 뭐겠어요? 평생의 수치였습니다. 저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좀 다시 한번 보시죠. 24절입니다.
24절과 25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것은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통지를 받고 난 다음 일이죠. 사가랴가 천사를 만난 후에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갖게 된 그 일을 엘리사벳이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왔다, 이런 얘기이죠.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잘난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늙도록 아기를 갖지 못한 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불행이 생긴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이제 평소에 이 부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좀 의심하는 무엇인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아기를 낳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건 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엘리사벳에게 이 상황은 부끄러움이 되는 게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이상을 사가랴가 본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 왜? 늙어서 아기 가진 것을 사람들이 알면 주책이라고 그럴까봐? 얼레걸러리 흉볼까봐 그랬을까요? 엘리사벳은 이 임신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라도 아기를 갖게 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주책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인 거죠. 그런데 숨었다고 하는데 왜 숨었을까? 제가 이제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제 시간이 지체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죠. 다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그렇게 한참 있다가 늦게 나왔는데 나와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슨 환상을 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무슨 환상을 봤는지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서로 묻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묻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도 해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어떤 경우에는 사가랴에게 직접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가랴가 말은 못하지만 필담으로라도 뭔가 얘기해 준 것도 있겠죠. 그 과정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입덧을 한다든지 배가 조금이라도 불러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야 이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몸으로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의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이런 의심 말이죠. 이건 물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지만 사가랴도 이걸 믿지 못해서 지금 입이 봉해진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게도 무언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는데 어쩌면 주께서, 여기 성경에 주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날까지, 저는 이게 이제 출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까지 그냥 쭉 그 상태로 지낼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5달인데 6번째 달이 되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고,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그 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장 준비해서 유대 산굴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 마리아는 왜 그렇게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이야기를 한 것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아기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였죠. 그런 대화 끝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천사는 떠나갔는데 그렇게 하고 즉시 준비해서 엘리사벳 동네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갔을까?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가졌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엘리사벳의 임신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한테도 아기가 진짜 생긴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였을까? 마리아가 살던 지역 나사렛 동네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까지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두 지역 사이의 거리나 아니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어떤 여행 여건 같은 걸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급하게 일어서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이렇게 엘리사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니까.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는가? 이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배가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의 경우는 천사가 전해준 이 모든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했단 말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의미였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무슨 확인이 또 필요할까 싶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56절인데 5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56절 시작.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임신 6개월에 찾아와서 3달쯤 있었던 거죠. 그러면 6개월에서 3달쯤이라고 하면 이게 언제예요? 거의 출산할 때쯤인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임산부라는 것을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을 했을까?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라면 배가 이미 이만큼 불러온 사람한테 찾아와서 굳이 3달씩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눈으로 확인했으면 그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3달이나 같이 있었고, 이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만약에 임신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더 오래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하러 갔을까요? 무엇을 하러? 왜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동원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경륜에 참여하기로 했던 자기처럼 또 다른 차원으로 그 경륜에 참여하는 이 가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빨리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유대 산골을 향했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때까지 숨어 지내는 중이었죠. 어쩌면 출산할 때까지 두문불출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면서 조용히 사는 그런 중인데, 마리아의 이 느닷없는 방문으로 다시 지금 엘리사벳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특이한 경험을 엘리사벳이 했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뛰어노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 일을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기를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마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쯤 지나면, 아니면 출산하는 날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노는 몸짓 같은 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은 왜 엄마 배를 아기가 찬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근데 아기가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이게 기뻐서 그러는 것인지,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인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게 아기가 기뻐서 그러는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일인데,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특별한 그런 몸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뱃속의 아기는 또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았을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아기가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는 마리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 것일까? 혹시 마리아보다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의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그런 아기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왕의 행차를, 왕이 이렇게 어딘가를 순행할 때 왕의 행차를 알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오직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왕이 자기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을 준비할 그 왕이 지금 마리아와 함께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 뱃속의 세례 요한은 자기가 모실 이 왕의 행차에 이렇게 기뻐 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천사가 전해준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선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제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떠나셨을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잉태하게, 임신하게 하셨는데 임신이 됐군, 이거를 확인하고 하나님은 떠나셨을까? 지금도 아기를 낳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영양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해줘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냥 뚝딱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면에서 지금은 환경이 다 좋아졌는데, 그렇게 좋아진 환경 가운데 있는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는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능력의 덮으심이라고 하는 게 임신됐군, 이제 나는 갈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임신 과정 전체를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면 예수님은 모태에 계시는 내내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셨죠. 또 세례 요한의 경우는 어떤가요?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앞으로 오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나오죠. 언젠가요?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사양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단 말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으면 더더욱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세례 받는데 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또 궁금한 그런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오늘 보는 이 장면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으로 걸어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가신 것이라고 교부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교부들의 설명이 좀 설득이 되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인사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한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것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마리아의 방문으로 인해서 엘리사벳과 태중에 있는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성령 충만한 받은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42절부터 45절까지가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 마리아에 대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저는 45절이 좀 더 특별해 보였는데, 자 4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거 지난주에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그 말이죠. 38절에 있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데 이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마리아의 고백이면서 헌신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결정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경륜으로의 초대를 수납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뭘까요? 마리아에게 남은 일은 자기가 결정한 그 일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떠났죠. 천사는 떠나고 마리아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은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 새로운 세상에 마리아가 혼자 남게 됐다. 이거 생각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해주는 말이 이건 겁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한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마리아, 정말 잘했어. 마리아에게 이 엘리사벳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되었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이 세상에 남게 되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걱정, 두려움, 긴장,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벳의 이 말이 마리아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오늘 이 만남, 이 사람들이 만나는 이 만남이 이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만남이 되는 것이죠. 뭐가 특별한가요? 먼저는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만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이 특별함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산골까지 온 게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런 만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막 빼가고 소진시키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잘 만났다, 뿌듯하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떤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만남,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평가하고 또 새롭게 구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과정에 들어오면서 마리아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시작된 거죠. 물론 그 삶의 현장은 똑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사는 마리아의 마음의 생각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향이나 마리아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세상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사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사는 방식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로가 은혜를 끼칠 만한 그런 관계로 만나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드러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우리가 사람들과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막 이렇게, 무가치한 그런 이야기, 뭐 농담이나 주고받고, 우리 안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가볍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활력을 좀 증진시킨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힘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능력, 임하심,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증진시키는 게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태중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들의 만남이 얼마나 영적이고 근사한 만남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서로에 대한 격려가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만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관계를 조정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